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사레의 그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주리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누구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을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기다리다가 또 인간의 방법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성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출산하려고 계획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누구의 생각과 방법이 동원됩니까?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 이제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가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자, 아이를 낳는 것, 출산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내 출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자기 중심입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 여종이 낳으면 누구 아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레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따라서 인간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버릴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아내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지 언약의 말씀보다는 그냥 아내의 말,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실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또 해보든지,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몸종인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내의 말,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조금 이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마음, 인간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내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3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란 세월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 안 되지 않느냐.
10년이란 이 숫자는 완전수,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4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 방법을 동원한 결과 가정에 뭐가 생겼습니까? 지금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불화, 이게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와 그의 첩인 하갈 간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예.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아랍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장의 실수가 나중에 이제 후손으로 가가지고는 이렇게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결과 이렇게 큰 불행이 그의 후손들에 가서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이제 그 여종이 자기를 무시한 것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누구에게 이제 구박하기 시작합니까? 남편에게 내가 받은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받는 모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도 자기가 해놓고 또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남편에게 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내가 화를 내고 당신 책임이라 그러고 이거 책임져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 알아서 해라.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내에게 그냥 책임을 밀어버립니다. 남편으로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짜고 기도하고 책임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힘드니까는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라. 당신이 주인이니까 해결하라. 그러니까 하갈이 아니라 사레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구박해서 못 살게 해서 쫓아버립니다. 언제는 그냥 하갈을 이용해서 자기 자식을 낳겠다고 인간 방법을 자기 생각대로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몸종을 또 그 임신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학대해서 얼마나 학대했는지 도망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두 여인 간의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이제는 더 큰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큰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나가면 가정이든 교회든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람 생각이 앞선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든 평화가 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자꾸 급한 마음에 못 기다리고 인간 생각이 앞서면 이렇게 큰 불행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생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도망쳐가지고 광야에 가서 샘물 곁에서 아마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혼자 도망쳐서 얼마나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자,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고 있습니까? 사례의 여종. 너 어째 너 이치를 망각했느냐? 임신했다고 종이 주인이 돼버립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해결 못하니까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대책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자기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이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자기의 이치, 종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임신했다고 이제 내 여주인은 이제 아이를 못 낳고 나는 주인의 아이를 잉태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다.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 사례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를 잉태했을 때 겸손하니 자기 여주인에게 주인님, 주인의 뜻에 따라 내가 임신했나이다. 주인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으면 사례가 구박하고 핍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고 그 가정이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하갈이 이 여종이 임신했다고 자기가 이제 주인이다고 주인 행세하니까 구박받고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너 이치를 똑바로 알아야 돼. 너 도망갈 때가 아니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해.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교만한 채 하지 않겠다고 빌어라.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치를 모르고 날뛰니까 불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하갈이 낳은 아들도 번성하게 해주리라, 축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내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은 어떻게 산다고요? 들나귀같이 사는데 자기 형제들과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까지도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삽니까? 안 삽니까? 대항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생긴 후손들의 불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레의 하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도 되십니까? 지금 여종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여인 사라의 여종 하갈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교인들의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축복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햇빛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착각이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들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요.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1번 쓰고 밑에 보면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살피심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하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이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애굽의 몸 여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이치로 돌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15절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고, 자, 사라에게서 자녀가 나올 때는 몇 세 때입니까? 100세 때.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여 주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